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가운데 아이들이 창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파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바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식으로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본문과의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질문하고 싶어서요. 질문이 뭐냐? 주님,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하기 위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깊은 한숨과 실망이 섞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들,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분을 위한 것이었구나, 확신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익사이팅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런 큰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심판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공의로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쳤고요. 조금 약간 독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도 얘기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요, 목청껏 너무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외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을 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결과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군인들이 나오고요,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들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회개를 외치면서 진정한 심판주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많이 기대감이 있었고 흥분 섞인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비록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실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요한이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것이 뭐냐? 감옥이 아닙니다. 헤롯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겁니다. 심판주의 모습이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강한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 상태로 물어본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봐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이 치유의 현장을 봐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포로가 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그 현장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메시아 맞으니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즉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요한을 치켜 세우는 겁니다. 여지껏 요한이 했던 모든 사역들, 그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었는지,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이죠. 그의 열심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 장터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에 동네 아이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며 놀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비석치기, 땅 따먹기, 오징어, 단방구, 참 많은 놀이들을 하고 자랐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까마주 따먹고 산딸기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탐험한다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아이들이랑 막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었어요. 아이들은요, 특별한 놀이거리가 없어도 놀 수가 있습니다. 정 없으면 소꿉놀이라도 하죠. 내가 엄마 역할 할 테니까 너가 아빠 역할 해.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기도 하죠. 이것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놀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도 하고요. 그럴 때 엄마가 부르는 거죠.
얘들아 광세야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 그 소리가 멀찌감치 들리면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장터에서.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얘 우리 뭐 하고 놀까? 결혼놀이 할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 그러면 뭐 할까? 너는 신부해. 그럼 나는 들러리 쓸게. 그러면 너는 뭐 할래? 나는 피리를 불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춤을 추자.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다른 아이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 뭐 할까? 장례놀이를 할까? 그래. 장례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장단 맞춰서 내가 앞에서 나가면 너네들이 장단 맞춰서 꺼이꺼이 우는 척을 하는 거야. 마치 한국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사람들이 어이야디야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상복 같은 거 비슷한 것을 막 머리에 뚜르고 한 아이가 지팡이를 짚고 다른 아이들이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시큰둥한 아이들이 여전히 시큰둥한 거예요. 나 그거 재미없어. 그 아이들 결혼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고 장례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는 그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싶었던 대상입니다. 그 비유의 대상 누구냐? 31절에 보니까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주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사상이 만연한 이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누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들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오늘 비유 말씀하신 그 사이에 요한의 외침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처럼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반응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정신세계가 만연한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 이상자 아니야? 행색도 보아하니 거지 같고 음식도 먹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어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이 비유 가운데 장터에서 장례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장례놀이 하자 꺼이꺼이 우는 신용을 하는 그런 아이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봐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이고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구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고,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이 소위 율법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즉 이 비유의 1차 대상은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오늘 2차 청중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가? 라고 질문하시죠.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실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정해진 것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내 삶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심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이 세워놓고 쌓아왔던 평판, 기득권, 안전지대, 이런 것들을 종교라는 틀의 모습으로 쌓아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었어요. 그런 삶이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반응한단 말이죠. 군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들이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약간의 위협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쌓아왔던 이 입지, 기득권 흔들리기 원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을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 창기들, 군인들,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충격적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때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도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게다가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인이 되어져 가는 것,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렇게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3번씩 기도하던 그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놓고 묵상하면서 저도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더 붙잡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목회 성공했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기 위한 그런 열심이라면 나는 본문에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내가 구축하고 있는 이 안전지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온갖 이유를 다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도전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 속에서 장래놀이도 하기 싫어하고 결혼놀이도 하기 싫어하면서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깊은 울림과 도전과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모습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외형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열심의 동기와 그 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나? 예수님의 뜻을 구하나? 아니면 나의 안전지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인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 정직하게 또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면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세례요한의 컴플렉스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세례요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럴까? 한탄 섞인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죠. 왜 세상은 변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던 사고방식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자기의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이냐? 그 판단은 과연 맞는 판단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35절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는 자기 자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사람처럼 휴머나이즈 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지혜라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지혜 현숙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음란한 여인, 그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혜가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말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면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포함할 것이고, 좀 더 확대하면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뭔지, 자녀가 뭔지 그 가르침의 대상에 포커스 맞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문맥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자녀로 옳다함을 받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역의 열매로 말해주는 것처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하는가? 내가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효과적으로 퍼지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용도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 내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 나의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라면, 혹은 그저 비판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뭉개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자녀들이 옳다함을 인정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당장 종교인의 모습으로 열심으로 있는 모습으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열심이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잘못된 동기와 열심 그리고 비판 그런 거였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과 같은 열심과 열정,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가? 나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려는 열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열정과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판 어린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모든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열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열심일까?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정직하게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